9월 6일 주일 저녁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이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권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이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에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서인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열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비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임 얻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아질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면서 자꾸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납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특별히 내 입을 닫고 주님 얼굴 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고백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특별히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홀로 신앙하며 또한 홀로 교회 나오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외로운 시기에 결코 외롭지 아니하도록, 쓸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의 손을 날마다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꾸 분열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은 이제 멈추게 하시고 서로에게 화합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세운 정치 지도자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당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약들이, 백신들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자유를 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하민영 전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께서 세운 주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 담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28절 1242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증거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약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옵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사주팔자, 혹시 타로점 등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신적인 것에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미신들을 쫓고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겠지만 예측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분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경험의 결과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방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지난번에 봤습니다. 열왕기를 배워서 우리는 왕들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역사가 어떠한가요?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 역시 자신의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 또한 이 벨사살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벨사살 왕은 고의적으로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며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부는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왕이 제시한 상급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기에 지금 벨사살 왕의 앞에 서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손가락이 나와 벽에 글자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 21절에 벨사살 왕의 선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바로 그 역사 교육을 다시 한번 이 벨사살 왕에게 설명합니다. 이를 기초로 바로 벨사살 왕의 교만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벨사살 왕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권세를 누렸던 왕입니다. 19절에 그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출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지닌 자라고 느부갓네살 왕을 다니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마음이 높아짐으로 교만이 들어왔고 교만으로 인해서 그 자신 스스로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 영광을 다 빼앗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는 인생 중에 쫓겨나서 결국 방황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다시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돌아와 회개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 역시 그에게 왕의 지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히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벨사살 왕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 기록들을 다 알고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역사적인 교훈을 다 무시하고 더 큰 악과 더 큰 죄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 알고도 이렇게 한 것은 고의적이었습니다. 고의적인 죄는 모르고 지은 죄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한데 이 벨사살 왕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 죄악 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그에게 배우는 마음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왕이기에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는 왕이기에 결국 하나님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시작된 것이죠. 역사를 그대로 깨닫고 인정하고 따랐다면 하나님이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것을 고의로 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니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충성하였고 자기 자신을 흔들 수 있는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다니엘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모든 것이 자기 것만 교만을 일삼는 벨사살처럼 혹시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따르는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의 교만을 책망한 후에 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판결문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네메네는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세워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왕들에게 베푸셨습니까?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 왕의 제약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죄를 저울에 재보니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죄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양심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고 죄를 달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끝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벨사살 왕은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이미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바르신은 무게를 잰 결과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벨사살 왕의 죄 때문에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왕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교만하여 역사를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 죄를 짓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판결문에 의하여 판결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열매를 맺었는데 죄의 열매를 맺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니엘의 판결문대로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사람의 저울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 저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 그 저울을 다 잰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저울을 재지만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동일한 영적의 무게로 그 저울을 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였을 때는 명예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저울의 무게가 높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판결문처럼 하나님의 저울 앞에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자기 유익에 있다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에게 큰 영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도 확실하지 않고 실수가 너무나도 많은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록하나요? 창세기 15장에 딸 자식 하나 없는 그에게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친히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와 영원한 맹약을 얻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가 됩니다. 사람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크게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만은 육체의 열매 중에 하나이고 겸손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져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열매를 맺지만, 교만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무게가 나가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자신이 올라갔기 때문에,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결국 미달이 되고 그의 인생문의 판결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고의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만할 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역사 또한 거기서 바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높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왕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요? 본문 29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높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판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벨사살 왕과 같이 자신을 스스로 높임으로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에 계신 분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겸손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삶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 정말 겸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